성인절 첫 주일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지나와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고민하는 것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 또 4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감사한 그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편지들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인사말과 이 감사, 이 서두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크게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잠깐 보면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들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 또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통은 부르셨다 그러면 대단히 비상한 각오들로 이 단어를 받아들일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군대에서 영장이 나와서 끌려가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하나님 부르셨구나, 나는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학교 갈 때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고,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가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찬양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런 걸 보통 이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문제의 상황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한 부르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르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7절과 8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8절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구약 성경 가운데 아모스서 5장을 보면 또 요엘서 2장을 보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같은 날을 얘기하죠. 자, 이 날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신자나 불신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또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혼인잔치와 같은 주님을 만나는 잔칫날이 될 것이다. 자, 이 날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자, 오늘 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의 서두 부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았습니까? 여러분 부름받았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부르심과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부르심의 삶의 길을 살아갈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그 날을 기다려야 될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거룩한 삶의 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과 기다림에 합당한 삶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2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원하는 모습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망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 교회,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뉴스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 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거꾸로 우리가 질문을 해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시작했습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바울이 시작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자의적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시작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으니까 바울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이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교회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자, 신곡동에 있는 우리 뉴스티 교회 누가 시작하신 교회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이 교회는 목사가 시작한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단추막 옷이 막 헝클어지고 이상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첫 단추를 끼워야 된다면 우리가 이 사실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죠. 자,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런 의미죠. 자,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던, 성도로 구별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델을 먼저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가운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나와 이 세운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레위기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첫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청사진의 모습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의 법대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나타날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로 사는 일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실패했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은 결국 신앙을 잃어버렸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결국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듯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는데, 이 교회 간부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무원들과 부딪혔는데 화염병을 던지고 화염 방사기를 쏘아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하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때에 다시 어느 한 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150명이 넘어서는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이곳저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구약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종노릇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계속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글귀들을 읽으면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관용구처럼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자, 물론 이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타락한 그런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자, 이 도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도시는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빌립보에서 선교를 했죠. 그리고 베레아, 아덴 이렇게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결국엔 마게도냐 주를 지나서 그 남쪽에 있는 아가야 주에 내려오게 되죠. 이 아가야 주에 내려왔을 때 바울이 선택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는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고요. 자, 이것은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냐면 에게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선들이 다 이 도시를 거쳐 지나가요. 그럼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자,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 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고 아가야 주에 위치된 이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였고요. 정치, 경제, 군사, 또 그리스 철학, 종교,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요 다방면으로 꼽혔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입지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곳에 머물렀을 때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부흥하고 꽃피우는 시기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 도시 안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뿐만 아니라 여러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아주 음란한 방법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함께 성적으로 문란하게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인답다라는 이런 말은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서 하나의 대명사였는데, 저 사람은 아주 음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야,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씨름하고 그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해진 성도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든 장소들 가운데, 삶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삶과 신앙을 통합하기 위한 영적 싸움, 영적 씨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씨름해요.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씨름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일터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과 영성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름한 결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각 그런 모든 영역들 속에 삶의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씨름하는 그 현장들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씨름을 할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씨름을 하도록 격려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변화된 삶을 씨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우리는 그 씨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들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인사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의 사회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자, 보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분명히 기도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라는 것은요,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3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에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은혜를 주셨죠. 자, 여기서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변이 뭘까? 그리스 철학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아주 놀리게 잘합니다. 그런 언변인가? 말하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걸 조금 찾아보니까요,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 그것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이 로고스를 주셨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육체에 속한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이 선한데, 자, 영적인 지식, 내가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접근했거든요. 그 영적인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뭘 부으시냐면 이 로고스와 그노시스, 모든 로고스와 모든 그노시스를 부어주셨다. 그러시죠. 자, 여기 고린도에 살아가던 시민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깊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 들려주세요. 우리는 좀 더 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 영적인 그 세계에 관한 그 이야기들, 그노시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것을 들려주십시오. 자, 그렇지만 바울이 전한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2장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야 작정하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헬라 철학이라든지 영적식 이런 거 좀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미련하다고 생각했죠. 오늘도 우리가 나갔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 믿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그런 걸 듣나요? 그냥 아저씨나 열심히 믿으세요. 그럼 아주 미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제로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하나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미련하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되어라는 말은요, 주로 이제 건축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견고하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 이것입니다. 견고한 곳에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 하나도 흔들림이 없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다. 예전에는 제가 가끔 저희 집 아이들과요 모래놀이터에 가서 모래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집짓기를 하죠. 땅에다 손을 푹 집어넣고요 흙을 덮어가면서 두꺼봐 번집 줄게 새집 다오. 그래서요 애들 이렇게 크게 못 만들지만 저는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땅을 깊이 파고요 굴을 깊이 파서 이 큰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도요 얼마 못 가요. 애들이 와서 발을 팍 밟아버리면 그만 무너지죠. 자, 그런데요 또 이제 아이들이랑 놀다 보면 어떨 때는 자기 정리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블록으로 이렇게 노는데 저희 집에 아이들 블록인데요 서너 가지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블록은요 이렇게 시계 툭 치면 넘어지는 블록도 있지만 어떤 블록은요 이게 체인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팍팍하게 잘 물려서 잘 떼지지 않은 그런 블록들이 있어요. 이걸로 집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아이들 만들고 싶은 거 만들죠. 그런데 이제 정리는요 아빠가 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분리를 하는데 빠지질 않아요. 얼마나 딱딱한지. 자, 근데 우리의 삶을요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밀려옵니다. 그 파도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지만 이 미련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 나타나는데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들도요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는 믿음을, 또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의 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은혜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 뒷부분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고린도 교회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 또 그들이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 가정 안에서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났다. 우상의 제물과 또 이 성만찬을 겸하여 받는 신자들이 있었다. 은사는 많지만 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무질서한 문제가 있었다.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안에요, 문제의 상황을 겪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여러 케이스가 나와요. 어떤 교회들은요,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만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주 종교심을 자극하고 종교적인 삶,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자, 또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가도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좀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좀 이런 류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양극단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강조하든지 아니면 율법이 없어도 괜찮다, 자유롭게 살아가도 된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 쪽에서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율법주의, 한쪽은 상대주의, 또 한쪽은 종교, 한쪽은 비종교, 이런 모습을 갖춘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요. 수련회를 갔다가 말씀을 딱 듣고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인생의 구주시고 또 주님이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배들한테 찾아갔습니다. 형, 나 여기 수련회 때 나 정말 예수 믿고 나 이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형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지.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학생회 들어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데려 성금도 하고 또 기도회도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맞아, 그래,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에 기쁨이 살아있기 시작하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짝처럼 무겁게만 느껴지기 시작했다니까. 왜 그럴까? 자,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런 분들을 가끔 이렇게 부릅니다. 돌탕. 돌탕이 뭐죠?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자, 그런 분들 중에는요, 대체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문제는요, 걸림돌은 뭐냐면 교회가 걸림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이런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되게 많은 분들은요, 그런 방황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웃교회에 다니는 어떤 자매님인데, 식사하러 갔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같이 만나게 돼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매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임이 어려운데 자매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이상해요.
처음에는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그냥 합법적으로 계속 빠지다 보니까 안 나가는 게 익숙해지고 앞으로도 계속 교회 안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도 같이 앉아서 이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쪽에서는요 열심히 살아라 그래요. 또 한쪽에서는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요.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라는 책 가운데서 자, 이 모든 것들은 이 양쪽 극단에 속한 것들은요 다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율법 없이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서로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른데 그런데 그 마음속을 들어가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율법주의는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자꾸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또 우리가 상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쁘게 살 거야. 그 마음 안에도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려주고 있고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양극단에 속한 교회들이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다시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요 이 구절들을 참 많이 접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가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 공간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요 목욕탕입니다. 실제로 이런 별명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목욕탕 교회. 저기 하남이 아니죠. 분당 판교 쪽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 오른쪽에요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별명이 목욕탕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로 이제 큐티 사역을 많이 하는데 이 교회 멤버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큐티 하는 그 모임 안에 들어가서요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수치스러운 그런 죄진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요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없으면요 결코 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목욕탕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가끔 목욕탕을 가는데요. 요즘 못 간지 오래됐지만 분명해요. 아이들 이제 저는 이제 때 뺏기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목욕탕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탕 안에 들어가서요 잠수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아이들이 한참을 놀아요. 난 놀았냐? 그러면서 아이들 이제 끄집어내서 이렇게 밀어보군요. 때가 얼마나 잘 불었는지 제가 잘 느껴지죠.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목욕탕 안에는요 지켜야 될 한 가지 룰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도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 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이 법의 별명이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목욕탕에서 우리 때를 뺏겨낼 때요
자, 그곳에서 주어지는 법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전에 주어졌던 그 율법과는 사뭇 다른 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정결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깨끗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해졌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증해주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법이죠. 아멘. 이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그런 묵은 때들, 우리의 부정한 것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벗겨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은 어떤 법일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거룩한 부르심의 삶,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대림절 첫 주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욕탕은 누구든지 값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아무나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뉴스틱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뭐 잘못한 게 많아야 죄짓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악이에요.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주의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